데이 2 제1장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권능 있는 기별을 들어보셨나요? 개인의 간증들. 처음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한 여신도가 저자에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번갈아가며 세 번째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교재를 발견하기까지 저희의 믿음이나 기도의 삶은 아주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은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자들과 구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두 책에 관한 또 하나의 전자메일입니다. 이 두 책은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의 한 여신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지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질문, 예수께서 행사하시는 강력한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이 혹시 그분의 기도 생활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유로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교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밤중에 도착한 친구의 비유, 그리고 공과의 클라이맥스인 성령을 받기 위한 끈질긴 간구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지만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이웃집을 찾아가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 설명하며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끈질기게 요구한 덕에 결국 떡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 그는 자신과 손님을 위한 떡, 즉 생명의 떡을 수중에 넣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성령을 위한 간청과 연결시키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호소,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한 어조로 성령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사례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예수께서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촉구하신 다른 예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교과에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위해 간청할 것을 10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위에 5절 안에 구하라라는 의미의 동사를 6번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하라를 강조하기 위하여 찾으라를 2번, 두드리라를 2번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라와 두드리라는 행동 동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하라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는데 원문에 보면 그중 마지막 단어는 히라보의 현재 진행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을 구하되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과 관련되어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첫째로 긴급성, 곧 지체하지 말 것이요. 둘째로 지속성, 곧 연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애틋한 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이 긴급 초청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굳은 결의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성령을 지속적으로 갈급하지 않는 신자들은 절대로 균형진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원하십니다. 실물교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 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한 예화를 통하여 3가지 예를 말씀하시면서 죄된 인간 아비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이 예화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를 주저하신다는 것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특별 초청문에는 우리가 성령을 끈질기게 구하지 않을 때 필경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 신앙 요소가 핍절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교과 중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관해 색다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각양 좋은 다른 선물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 귀중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억지로 떠맡기듯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선물은 그 소중함을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삶을 예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음 성경 말씀들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요한복음 7장 37절.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로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넷째, 메사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릇된 도모와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부단히 성령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위의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주 높은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잘 말해줍니다. 이 모든 전제 조건들을 고려할 때 자신의 부족을 통감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성령을 간구하는 매일의 기도에 요한복음 7장 37절을 꼭 포함시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제가 수락합니다. 지금 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풍성한 삶의 근원 되신 성령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현세에서 누리는 것, 또 재림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의 근원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말씀. 생수의 강은 신자들이 누릴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과연 이보다 더 적절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지상 생애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모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사도행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를 사는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예수님은 이 점에서도 분명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만약 예수께서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을 필요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1장 13절에서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믿기 시작할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서신 3장 16, 17절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임명받은 사도의 권위로 5장 18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안실학교 교재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께서 병행절로 친히 해답을 주셨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사도행전 1장 5절이다. 침례라 함은 물과 같은 어떤 물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인적 경험이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날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되어야 할 경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후반에 채우다 라는 뜻의 히라워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묘사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성령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오신다는 기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새로운 해결책의 장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장벽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때와 장소에 관련 없이 각 개인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여교사와 학생의 간증. 약 1년 전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헬무트 하우발 목사의 저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짧은 시간에 통독해버렸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이 책은 저를 매료시켰고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교육학 연구에 의하면 중요한 주제를 다룬 저술물들은 6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여 청취하거나 읽어야 주제가 확실히 파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글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그 결과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게 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번째 통독을 마치고 나서 이 책이 저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구속주를 향한 저의 사랑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기다리며 원했던 경험입니다. 2개월 만에 6번 통독했는데 그 결과는 사뭇 놀랄만합니다. 혹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의 순결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눈을 바라볼 터인데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즐거움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경험하는 아침 헌신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낮 동안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 중에 저의 태도에서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제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잘 대응하게 하십니다. 요즘 제 근무 시간은 창조주의 임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늘은 제게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제 마음에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프랄르크 베르크에 있는 엘리아 삼육학교에서 10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을 담임한 교사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음은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세 악동과 성령. 다음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읽기 1년 전 저희 학교에 전학한 어떤 남학생의 연고로 벌어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학생이 전학 온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늘 평온한 오아시스 같던 학교 분위기가 온통 돗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이 13살이었는데 그는 학생 중에 제일 등치도 크고 따라서 기운도 세었습니다. 지난 몇 학기 동안 쌓아온 학업과 좋은 결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았죠. 다음은 본인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조금도 짐작 못했습니다. 등교 둘째 날인데 저는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 반 학생 하나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힘이 약한 그 아이를 제가 두들겨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다시 그를 보기도 싫었죠. 늘 그랬듯이 저는 사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지요. 그 사건이 있는 다음 교장 선생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는 동안에 제 안에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제가 목사의 아들인 것을 고려할 때 어쩌면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것 같은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상당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그를 특별 관심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는 적어도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자숙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기초를 둔 그의 노력은 오래 지탱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멀다고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사태는 차츰 호전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선생님,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마 제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영적 기도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감정 격발과 다투는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학 온 지 11개월이 지나자 사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쉽게 화내는 성미, 욕하는 버릇, 주먹을 휘두르는 버릇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지식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잘못되어 있었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등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다음 순간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인간적 노력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무렵 때마침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이 책자가 제 수중에 들어온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요. 그건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책으로 인해 한창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용기를 내어 그에게 얘야 혹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드린 적이 있니? 라고 질문했더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그에게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덥석 책을 안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기 전에 책을 줄 기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 그 학생이 책을 달라고 하더군요. 다시 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11월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주셨기에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기 시작한 첫날에 이미 2장까지 읽고 나서 저보고 도합 몇 차례까지 읽었냐고 묻더군요. 그는 즉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의 추천대로 6번에서 10번 통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는 주먹 다짐이나 말다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이 매일 두들겨 패던 남자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그와 잘 어울려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완전히 딴 아이가 되었어요. 그는 공손하고 친절해졌습니다. 그의 과격한 성미는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의 친구들이 인정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매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기에 알려드립니다. 그는 2013년 6월에 침례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이들이 제 휘하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사리분별력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인내, 배려, 잦은 대화 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훗날 이 아이를 하늘에서 만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겠지요. 제가 지혜의 한계에 달했을 때, 또 제게 이 아이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해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떠받고 그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적 사례라는 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긴급 초청문을 보내주시고 지체하지 말고 성령을 강구하도록 깨우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이런저런 손실을 당했으니 죄송합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 위하여 신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꼴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은 제게 너무도 소중합니다. 저의 전 존재와 저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간합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하여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아멘. 개인적 성찰과 토의입니다.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실 때 가장 빈번히 사용하신 단어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주 기도문을 참조하세요. 2.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한 문제를 지적하신 다음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호소하셨는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3. 성령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에서 독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모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번째, 하나님을 향한 독자의 헌신이 삶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기도 활동입니다. 기도 파트너와 오늘의 주제에 관해 의논하세요. 그리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매일 믿음으로 성령을 구할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샘에 더욱 자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기도하고 그 결과로 하늘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데이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